오늘 우리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 시작하게 하심에 영광을 올려오며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5월달 이제 중순을 향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은 또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오늘은 한 가지를 짚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재명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 발언이었습니다. 네이버 그 라인 사태가 이제 터짐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코인들도 좀 바닥을 치고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한국을 점령했던 것처럼 한국의 가상 영토인 라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손자가 침공하고 있다. 외손녀의 손자 이렇게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 대수로 따져보면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큰 관련성도 없어 보이고요. 짚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 민심을 얻은 건 정당합니다. 인정합니다. 국민의 민심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릅니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왜곡된 역사 사실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민심을 선동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요, 당시에 대일본 제국의 일본의 조정과 대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조정에서는 이거였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옥새를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방을 이참에 하자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함께 부국 강병을 하자, 이게 일본 조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당시에 워낙에 엘리트였고 정말 현명한 관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옵 없는 폐하의 말씀에 여부가 있겠나이까. 그러나 소신이 한 말씀을 올리고 싶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지금 조선과 일본이 합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길 것입니다. 당장은 조선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질 것이고 안락한 삶을 누려서 우리에게 고마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을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선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일본이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폐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조정과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의견은 대립이 돼버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거였죠.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그냥 합방을 합시다. 이토 통감은 아니었습니다. 합방이 아니라 함께 조력함으로 인해서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는 형제의 국가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 조정의 입장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고 반대의 대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조일 합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안중근은 어떠한 목적을 가졌을까요? 조일 합방에 가장
찬성했던 자가 안중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뻔히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는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조선을 점령했다고 이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죠.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무지한 발언입니까? 민주당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민주당이 뭐 다 이끌어가고 막 자기들 맘대로 하고 최상병 특검을 갖다가 안 하면 뭐 윤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다. 다 좋은데요. 다 알겠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민주당을 따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역사만큼은 제대로 얘기하고 갑시다. 그게 올바른 정치인입니다. 가수 리아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조국당에서. 후쿠시마 그 물 갖고 정제수 가지고 뭐 오염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지금 그 방류해 갖고 문제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년 뒤에는 문제가 된답니다. 광우병 때 어땠어요? 광우병 때 무슨 소가 뭐 구멍 뚫려갖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10년 있다가 사람이 뭐 죽게 되고 미치게 되고 광견병이 걸린다느니 지금 광우병 소고기라고 짓거렸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노무현 때입니다. 20년이 다 됐어요. 인간 광우병 걸렸다가 죽은 사람 봤습니까? 갈비탕집 가면 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정치적 선동이 먹히는 게 국민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 가서 LA나 워싱턴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광우병 선동처럼 하면 미국인들이 그거에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수준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어떤 국가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을 시민들을 갖다가 1000명을 모아놨다고 합시다. 앉아 일어서를 시키면 한국인은요 그냥 100% 앉아 일어서를 합니다. 미국은 안 합니다. 내가 왜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일어서야 되는데, 이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제시를 내라. 이게 미국인들의 마인드입니다. 광우병 선동을 하면 왜 광우병 소고기인지, 그 소고기를 왜 수입하면 안 되는지, 인체에 해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먼저 논리적으로 따져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 광우병 선동 그 지랄 떨 때요. 그때 고삐리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막 마이크 들고 학교 급식에 광우병 소고기 들어오면 우리는 그럼 죽으란 얘기입니까? 걔들 뭐 하고 있을까요? 딸배. 그 수준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배달밖에 없어요. MBC 개인적으로 참 이번에 뭐 취재도 그렇고 제가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배달 노동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선반 노동자, 용접 노동자, 미장 노동자, 데코타일 노동자, 몰딩 노동자 다 노동자예요. 배달 오토바이들 보면은 그 신호 위반이라 살벌합니다. 한두 번 사고 날 뻔한 줄 알아요.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아쉬운 게 또 안 잡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적극 행정으로 해서 민생 치안을 위해서 좀 오토바이들만 싹 해도 나라 세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칠 것 같은데, 무튼 다 떠나서 민도 자체가, 국민적 수준 자체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동 발언이 먹힌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익히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행한 전력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기서 사도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죠. 나중에는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사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한 것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싹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천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리스도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 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구나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느냐? 이 땅에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시는 모습이 그대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즉 하늘을 쳐다볼 게 아니라 땅을 쳐다봐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성육신을 입고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죠.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신 모습이 아니라 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가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 광명의 빛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광명의 빛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또라이 새끼들이, 미친놈들이, 쓰레기 마귀 새끼들이 짓거리는 게 지들이 제일인 줄 압니다. 광명의 빛을 입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신 모습이 아니라 가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신 모습은 사람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 오신 모습이 아니라 가신 모습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재림주라고 짓거리는 사이비 이단들은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죠. 이거를 갖고 꼭 장난질을 칩니다. 무슨 구름을 가지고 구름은 뭐다 하는데 말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수준 떨어지는 데가 몇 국가나 될까요? 왜? 신생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설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데 안산홍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산홍을 갖다가, 이 안산홍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무슨 성령 하나님이다, 뭐 한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대놓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포교라고 해야 될까요? 길거리에서, 저희 회사 앞에서도 아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도 여러 차례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무튼 이 1장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며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제2장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 뭐 사투리의 뜻이 있죠. 사투리 방언이 뭡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언어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믿음이 없고 나약한 자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선물, 은사입니다. 즉 사람이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며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방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하죠. 하늘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를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가지고 무식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지들이 따라하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들 중에서는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으니까 압니다. 금요 철야 기도 때를 가면은 그 목사가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지 멋대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는 그거를 방언이라고 짓거리기 시작하죠. 제가 방언을 받았던 거는요, 신학생 시절에 동기 전도사님에게 종교를 바꿨냐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무언가 내 안에 쏙 들어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광명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단어가 튀어나오고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방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떠한 신학생이 이러한 얘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방언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데요. 나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는 인간치고 믿음 좋은 인간 한 명을 못 봤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 구역장이에요, 이런 인간치고요, 인생 똑바로 사는 인간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이 입을 짓거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특히 아줌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나마 참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체면이라는 게 그래도 좀 높습니다. 여자는 그에 비하면 좀 낮아요. 그래갖고 아줌마들이 지하철 타면 빈자리에다 가방을 던지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아치 패션이라고 하는 형광바지에다가 이 파우치, 이거를 들은 남자들을 갖다 흔히 양아치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도 지하철에서 그 가방을 던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거나 노는 걸 좋아하거나 내가 좀 입이 거칠다 이런 남자들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꼭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안수 집사님이시고 이래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올바를까요? 아니면 나 구역장이에요, 교회 다녀요, 권사예요 짓거리면서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인간이 괜찮을까요? 전자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차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무튼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양면성이 존재를 하죠. 믿음이 약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제1절 말씀 대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바울 선생께서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반기독교셨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선생이 을정활동을 하던 시절에 군인이었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을 당하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시자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김에 한 구절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강의는 아닌데 오늘 한 번은 좀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7장 56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께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쓰셨습니까? 아버지의 우편에 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라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자리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신데 분명 세 가지의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2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아직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가지 결론은 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신데요. 트레스, 히포스타세, 미아, 우시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한 글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나 한 본체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게 삼위일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로서 서로 교통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오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 물론 성부 발현설, 성자 발현설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오시냐, 아니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으로부터 발현하시냐. 이게 이제 이론상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좀 많은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부 발현설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께서 나오시리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발현설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이 구절로 믿게 되는 겁니다. 무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고 따르고 무조건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결하고 순결한 그 죽음의 장면에서 순교의 장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단 새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 죄 받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이 7장 54절부터 시작해서 6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고결한 구절 중에 6구절입니다. 이보다 정말 고결한 구절이 얼마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시지 않으시다가 돌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 나쁜 놈들은 얼마나 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래서 죄를 받는 겁니다. 고결하고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울은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하는, 즉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눈병이 도져서 언덕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 선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컴컴하여 언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이 사울 선생이 묻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직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전능하신 존재신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사울 선생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며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 중에 제자요, 순교자 중에 순교자이러라. 이것이, 이 수식어가 바울 선생님의 평생을 말할 수 있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모든 죄악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죄악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용서 못 받은 죄는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죄악이 다 나옵니다. 친족 살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강간도 시작해서 친족 강간, 성령 회방죄, 폭행, 살인 다 나오거든요. 상해, 사기, 절도, 성매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죄를 진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28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대독하여 읽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멍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갈릴리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친족들 자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해서 언약 중에 언약이요, 약속 중에 약속이요, 환상 중에 환상을 본 그들도 하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우둔함과 멍청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며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우둔한 자들의 상황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이었으며 구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습니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습니까? 아직도 무지하고 한두 글자에 그리고 한두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이비 이단들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뒤엎어버리는, 성경 구절마저 뒤엎어버리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좋다고 표를 던지시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한국에는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로서, 실업인으로서 한마디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모든 목사들은 회개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힘내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는 선동과 촛불 따위에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에 기쁜 소식을 늘 심으시어 주셔서 성령님께 감사하며 윤택한 삶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